2026년 6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오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불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을 구하는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창립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이 사랑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신약교회,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신약교회, 말씀이 사역이 나타나는 신약교회,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신약교회, 교회의 헌신이 가득한 신약교회, 누구나 한 번쯤 다니고 싶어하는 신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신약교회에 다시 세워지는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죽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부원의 달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목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잃었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교회 창립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봉독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오늘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44년 전에 이 땅에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44주년 창립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금년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과 주일헌금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그 창립의 기쁨을 오늘 귀한 헌물에 마음을 담아 창립 감사주일 예배 아버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그리고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풍성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기쁨이 넘치고 강건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가정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과 발로 밟는 지경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저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아름다운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로 중보기도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에 하나님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평화롭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며 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로 진리 안에서 빛과 수금에 직분된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여지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 사용되는 곳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또 주의 복음이 주님의 아버지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험교회를 대신해서 6월 둘째 주 교회 창립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늘 심서야 되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에 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건강과 또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고 저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위기 관리와 안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4주년 우리가 창립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 일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창립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중에는 담임 목사 청빙 결정 임명장 수요와 또 신년 감사회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목장은 목장별로 목장 모임으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2부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들의 또 교제와 또 나눔 속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를 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따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금년은 우리 신약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4대 담임 목사를 기도 가운데 청빙하여 세웠습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큰 성장과 부흥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썼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죠. 오늘 유대인들 하면 첫 번째로 기억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교육의 문화가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사회를 저로 형성하게 되고, 그들 또한 여러분 교육의 힘을 믿었고,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고 또 배우는 일에 정으로 힘을 쏟는 모습을 여러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시작되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큰 기쁨을 줬죠.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여러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난 우리가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즐거웠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때의 감격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가 저 함께 그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될 때 그 기쁨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유대교의 이 교육 문화의 분위기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교육이 잘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게 하고 기독교적 공동체와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들은 이런 기독교 교육 문화 속에서 나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도 교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평등한 교육이 아니었죠. 가진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교육이었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점으로 주어지는 교육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글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은 하지만 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배워야 되고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여러분 의무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고 오늘 교육하는데 힘을 쓰도록 여러분 헌법이 여러분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은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죠.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위력입니다. 남녀, 노소 차별이 없이 오늘 교육을 하도록 여러분 힘을 썼던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분 공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학생이 학교에 가고 여자도 이제는 정치권에 여자 못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남존여비의 사상이 다 타파되어지고 깨진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남녀 차별이 없죠. 노소의 차별이 없죠. 빈부 격차, 여러분 이 차이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가 존귀하고 여러분 비천한 자로 구별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의 목숨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오늘 연수한 아이들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모두는 배워야 되는 것을 여러분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다녀도 잘했다. 중학교만 다니면 많이 배웠다. 고등학교 다니면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높은 학문을 수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배움의 끝이 없죠.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의 할머니들까지도 요즘은 배움의 여러분 길에 여러분 낯선 장면들을 봅니다. 평생에 학교를 가지 못했던 한과 품을 가졌던 어르신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학교 꼬맹이들과 입학해서 기역, 니은, 티글, 리을 이런 이 한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교육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을 하고 어르신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한 동네에서 여러분 찾아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것 그 자체의 아픔을 가지고 숨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런 것입니다.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하시면 되고 또 가르쳐달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는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죠. 배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값싸게 공짜로 가르쳐주는 곳은 별로 없죠.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많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좀 더 열려야 됩니다. 오늘 배움에 대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되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오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게 교회의 교육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경적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의 교육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잘 교육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인물을 만들어요.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르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사회와 인류를 위한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과거와 현재에도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다수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죠.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그들의 정신적인 파워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 교육에 있음을 봅니다. 성경 교육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고 삶의 목적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악한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사회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적다고 낙심하거나 적다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적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각기 자기의 삶을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나라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부패, 빈부차별로 인한 갈등,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오늘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독교 교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정착된 우리 금나라와 민족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타인의 유익과 또 타인의 행복과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세상은 보세요. 자기 배만 부르면 최고예요. 남과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만 문제만 없으면 돼.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의 삶을 살아도 남편이 행복한데 아내는 불행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나 먼저 나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라가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구하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쇼를 잘할 때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고스란히 오잖아요. 물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배움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적 사고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일에 오늘 모든 각기의 성도들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의 또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파워풀한 여러분 영적인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예배의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끝나고 거룩한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되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그날을 예배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예배,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치고 낙심하고 우리가 피곤해졌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은 침울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소망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무조건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은 영감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참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의 온심을 쏟아야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토요일 날에도 성도들이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강단에 꽃꽂이로 섬겼습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여 정으로 과일과 떡으로 정으로 섬기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이 크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기뻐서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기도에 힘쓴 모습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가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 강단 뒤편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을. 기도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경 교육이 잘 돼도 무너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파워를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이거든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기도 가운데 꿈을 꾸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기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배불리게 먹이기도 12광주리에 남게 여러분 부스러기를 거두어드렸다 말씀합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제가 광고를 할 때에도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감사 고백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참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남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도 속에만 살아가던 우리들이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의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나 먹자고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주간 지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러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준비하고 말씀 준비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주부가 주방에서 저로 요리를 만든 음식을 만드느라고 온 시간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쓰임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멋진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죠. 기쁨이 임하죠.
감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심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어디 있을까? 가만히 있는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와 또 우리 교회가 또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파워에 있는 기도가 나타날 때, 기도가 되어질 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성도들 간의 사랑의 친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됨의 모습. 제가 광고 시간에도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도록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때 인사를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남에게 인사를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적극적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인사를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친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친밀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행복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가정을 떠나고 싶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죠. 학교에서 친밀함을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회 곳곳에 다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여러분 넣어놨잖아요.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이 사회 속에도 먼저 나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서양인을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오후에 만나면 굿애프터눈, 저녁에 만나면 굿이브닝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저 사람 언제 봤다고 오히려 인사를 나누는 것이 뻘쭘해지죠. 그러나 그 문화를 알게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문안의 인사를 나누었던 그런 훈련들이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나눴죠. 샬롬이 뭡니까? 그대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 상대를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스죠. 평화. 주님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이 평강에 오면 그 평강을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듣기로도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평안하고 상대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이유가 뭘까? 잘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인들 이런 허그하는 문화가 아니죠. 서양인들은 허그의 문화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끼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성적인 끼안음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브롬은 사랑에는 훈련이 요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을 하십시오.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인사를 나누고, 그럼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 배워지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 39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주님이 오늘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 전도생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파송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크게 부흥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오늘 지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숨어서 예배드리던 공동체가 지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의 세계 최고의 이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었던 그 건축이 완공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건물이 여러분 세워지고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44년 동안 우리 신약교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뿌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것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적으로 더욱더 배우고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장하고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또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곳곳 저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수고와 헌신과 땀의 모든 것들을 쏟은 오늘 여기까지 섬긴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회 공동체를 섬기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천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 은능 상하는구냐 모든 것을 배웠어도 아무 끝이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을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그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을 아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교회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